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는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 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새벽에 우리가 나눈 대위임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대계명은 그런데 대위임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대위임령을 수행하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받은 말씀과 오늘 받은 말씀이 서로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 그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또 다른 제자들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랑해라. 사랑해야 대위임령을 수행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단지 이 세상에서 잠깐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가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한 가르쳐 지키게 양육할 수도 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것은요, 어제 새벽에는 대위임령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는 대계명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 구절은요, 하루에 한 본문씩 해서 30개 구절인데, 절반은 원로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또 절반은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총 30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대위임령 다음에 대계명, 이거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 4번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가복음에서 말씀 한 구절 딱 선택을 했는데, 이 구절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묘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시고 어제 새벽 말씀과 오늘 새벽 말씀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함께 묵상한 대위임령 말씀과 오늘 새벽에 함께 묵상한 대계명 말씀을요, 잘 연결해서 함께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를 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 정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서기관은요, 그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한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심오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인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아주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저자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한마디로 이거다. 성경의 저자가 지금 말씀해 주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냐고요. 모든 계명 중에 첫자가 되는 계명이 뭐냐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묻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네 마음과 네 목숨과 뜻과 힘을 다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 안에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애를 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그 관건은 어디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해주신 이 말씀을 잘 준수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주의를 성수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허진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거 탐내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 지킨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 생명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66권을 딸딸딸 외우면서 모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 하나하나한테 정말 미약한 거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럼 내 이웃들을 정말 잘 섬기려고 맨날 시스투정이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어지면 모든 율법을 네가 준수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 다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이 말씀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이요. 저 같은 목사에게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가장 충격적일 것 같아요. 왜? 그게 핵심인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오해하느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박애주의나 휴머니즘,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봐라, 결국에는 이웃 사랑하라며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웃 사랑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냥 건너뛰고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결국은 이웃 사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의 심각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하도 공신력을 잃다 보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이 메시지가요 점점 교회 안에서 커져요. 이웃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뒷전으로, 하나님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자꾸 경향이요 사람에게 출발하여 사랑으로 맞춰지는 신본주의, 이게 우리가 꽉 붙잡은 절대 가치인데 인본주의로 자꾸 흐트러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었으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보잖아요. 그 안진뱅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건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웃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교회, 어떻게든 일어나 걷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핵심인데 교회 안에서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이웃들을 잘 섬기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잘 섬기고 있다고 하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요.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모습은 너무너무 많는데 그렇게 당연히 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근거가 되지 않으면 뒤에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의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감정만 다루고 있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단지 우리의 감정만 요구하는 사랑이 결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전 인격이 다 동원되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냥 전심으로 사랑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도 다해라, 목숨까지 다 내놓을 정도로 네 뜻, 의지까지 다 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나 하나님 사랑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물론이고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물질과 내 열정과 내 우선순위와 내 스케줄과 모두를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목숨, 내 의지, 내 힘까지 다해서 하는 사랑,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는요, 지금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두 가지가요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계명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 하나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지킬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지킬 수 없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계명은요 두 개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좀 잘 되는데 이웃 사랑은 좀 어려워,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좀 되네, 하나님 사랑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 이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한 덩어리의 말씀을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거는요 두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지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 앞에 나와 있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안에 채워져야 되는 사랑의 분량들이 다 있어요. 사랑의 분량. 이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행복감을 누릴 수 없는 사랑의 분량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랑의 분량이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져 있고 넉넉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반드시 필요한 이 사랑의 분량이 어디로부터 채워지길 원하는가? 여기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여기 채워져야지 행복감을 느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부터 이 안에 내가 필요한 사랑의 분량이 채워져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나님 왜 다른 것으로 내 안에 필수적으로 채워지는 그 분량이 채워질 수 있을까?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행복해질 것 같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분량이 아니면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파스칼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안 채워지면 아무리 물질을 갖다가 명예와 위치를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안 채워지니까 허기감이 있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주시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율법들을 주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옥죄는 강제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은 사랑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뭐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 이 세 개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신경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 믿음. 주기도문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 계명은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십계명은요,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언제나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로 딱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 때 너희가 가장 행복해.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것은 해야 네가 가장 행복해.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느냐? 누구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모든 율법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심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나와 이웃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 결국 사람은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나를 이렇게 좀 사랑해줘라.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좀 사랑해줘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맨날 딴 데다 마음 다 주고 사는 나에게 꽉 잡아서 나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신 분이시고, 내가 전심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나에게 하나님을 전심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네가 정말 건강하게 행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사랑의 분량이 네 안에 가득 채워져야 네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돼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속으로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올려야 되느냐? 잊지 마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말해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분량이 채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사랑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느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뜻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랑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바로 이어지는 15장 12절에서 요한복음 15장 9절이 바로 그렇게 말했고, 이어지는 15장 12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고 있을 때 비로소 서로 사랑이 가능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분량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랑으로 참된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이웃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 23편, 그거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는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없습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나의 힘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채워진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분량이 다 채워진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다윗이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되고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고, 이래서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23편을 보게 되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여전히 다윗 주변에 정적들이 가득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의 사랑이 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기에 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래야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어떤 형편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관건이라고요.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약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좀 약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난 못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지고 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관건은 그래서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요, 같은 질문이에요. 사랑하면 믿게 되어지고 믿는다고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무개야, 너의 인생에 반드시 채워져야 되는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느냐? 너는 내 사랑만 가득하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내게 채워지면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도,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을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의 고백인 분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3가지 정도만 거기에 얹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대부분 우리 아닙니까? 먹고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의 물질과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건강과 자녀들의 안전한 미래, 이 정도만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그냥 더해 주시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마음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잘 되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요, 자기 일도 착착 잘하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것 저런 것 더 채워지면 좋겠다고 은밀히 말하고 싶은 것도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오지호 목사, 너 정말 나를 믿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냐?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를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끌고 다니면서 쉴만한 물가에 너를 있게 하고 먹을 꿀들을 공급해 준다는 거 너 믿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사랑의 관계. 지금 서기관이 찾아와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계명, 율법에 대해서 서기관이 질문했는데 예수님이요, 사랑, 이렇게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럼 율법과 사랑의 관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분명히 믿게 되었으면 반드시 어떤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는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구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서기관이요, 모든 율법의 첫째된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다, 이 모든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맞지요? 힘이 들어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완전히 약하다고 스스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욕구도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져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라고 부르짖는 것이지, 그런 소욕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무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 이 말, 좀 이 말대로 좀 살아봐라. 그래서 사랑과 율법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자니. 다른 말로 하게 되었으면 네가 내 말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줘요. 여러분, 또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라고 고백하며 말씀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을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지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행복해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웃들을 참되게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지호 목사,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럼요,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면 나를 봐서라도 그 사람도 사랑해줘라. 전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율법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해요, 이건 티가 잘 안 나요. 그죠? 누가 판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게이지로 이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 측정이 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두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도 그만큼 사랑하겠구나, 이것도 대충 나와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요, 너무 버거워요. 왜 버겁습니까? 내 이웃이라는 그 표현 안에 내가 좀 제외하고 싶은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 안에 누군가를 참되게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 가면 이런 노래도 있던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둘이 한 몸이라고 말하는 그 내 반쪽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버거운지 모르거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라고 말을 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 때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게 참 섭섭해요. 내 마음 다 아실 텐데.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네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랑까지 도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그 사람까지도 충분하게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랑이 이렇게 채워줄 때 우리가 이 사랑 가능해요.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흘러 넘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이유를 수백 개가 쫙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지면서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을 깨뜨려야지만,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과 분노까지 다 깨뜨려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만큼의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어야 나도 비로소 베푸는 사랑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계속해서 느껴지게 되어지면 이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뭘로? 이웃사랑,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넘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나도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도 이 필요한 사랑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빈 마음이 있고, 이 안에 불만족스러움이 있고 허전하고, 근데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랑이 안 채워지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내가 기대하는 반응으로 아무리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 계속 사랑하는데, 그 사람 계속 이렇게 엉터리게 대하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게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가득 날만 채워 있어야 거기서 흘러 넘치는 곳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어요. 나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 나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뒷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잡으려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면 질구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필요한 그 완악한 마음까지 확 하고 채워지는 것들이 넘칠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 맺습니다.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자들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새벽에 주신 대계명,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절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는 양육을 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 없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 없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예,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거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양육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암송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기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언제나 나의 믿음 없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나의 믿음 없음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는요, 나의 사랑 없음,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두씩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지.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게 되었으면
이내 내 심령에 필요한 사랑이 가득 채워질 것이고 그것이 흘러넘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 여러분, 원수 있어요? 원수? 아직까지 우리는요, 원수라는 개념 함부로 붙일 만한 사람들, 그렇게 만나본 사람들은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어서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어줍지 않은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못 사랑해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아무개 같이 다 사랑하게,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속만상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면 나머지 건 다 되어져요.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은 전심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 그 하나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나가는 곳 가서 보세요.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느껴져서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왠지 모르는 따뜻함, 왠지 모르게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도 너무 넉넉해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오늘 하루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광고 하나 안 드렸네요. 오늘 저녁 금요일, 내일 새벽에 예배 없습니다. 새벽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9시에, 오늘 저녁 9시가 내일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9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도 오뎅 맛있게 가지고 쫙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믿음과 사랑이 따로따로가 아닌 거 우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내 이웃들을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들이 가득 차버려서 그 사랑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에게